자리에 앉으실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타라고 하지요. 스타.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그 대상. 그래서 10대들의 우상이다. 스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요즘에는 제 아는 어떤 70이 넘은 분이 가수, 권사님도 아세요? 이명웅? 그 이명웅이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힐링이 된다고. 그래서 어느 연예인 할머니도 그 이명웅을 보면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더라. 그 이명웅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 프로에 나와서 노래하고 사람들의 감동이 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니까 이 사람이 졸지에 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울고 그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웃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두 사람이면 그냥 지나가는데 이게 많아지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막 모이면 그러면 스타가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높여지는 거죠. 스타는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자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인기가 없으면 스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얻게 되면 스타가 되는 것은 되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면 자연히 거기 돈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게 누구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거기 항상 따라가는 게 돈이죠. 그래 무소유를 주장하던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모든 걸 다 그 외국 사람이잖아요. 하버드대를 나온. 그래서 무소유. 그래서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인기를 얻으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무소유가 아니고 그래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무소유라서 좋아했더니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지. 아파트에 고급스러운 차에 그러니까 또 사람들의 마음을 획 돌리니까 어느 순간인가 또 잊혀져 있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인기만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교회도 부흥이 되려면 예전에 한참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교회에서 누가 높여져야 돼요? 네? 교회에서 누가 높여져야 돼? 그 목사님이 높여져야 된다고 나가서 목사님 자랑을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자랑했더니 그래서 와서 사람들이 보니까 목사가 자랑받을 목사가 아니고 아니 저따구가 다 있어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도리어 기독교에 한 번만 와보라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 모아놓고 보니까 오히려 이런 교회가 다 있냐 하면서 욕을 먹는 일도 보게 되어집니다. 대중들의 마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세상에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월드컵. 저 월드컵에 열광하죠. 월드컵 보셨죠? 저도 이제 새벽에 일찍 자서 저 사람이 새벽 3시 반인가 깨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오면서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기적 같은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잠에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뭔 일인가 하고 보니까 또 막
16강이 올랐다고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저도 보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뭘, 물론 이제 뭐 월드컵에서 월드컵으로 끝나면 되는데, 또 뉴스에서 보니까 그 조규성이라고 하는 이 축구 선수가 이제 뭐 일약 그 SNS에 팬이 뭐 8만인가 얼마밖에 안 됐는데, 그 골 2골 넣고 나부터 뭐 200만이 넘었다나요?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게 됩니다. 손흥민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홍성사에서 나온 책, 그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휴거 이후에 되어지는 그 원작이 이제 미국에서 소설처럼 쓰여진 휴거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이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영화로도 96년도인가 나왔던 걸로 얼핏 기억이 되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휴거가 된 이후에 이제 지상에 남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 있잖아요. 비행기를 운행하는, 조종하는 조종사도, 파일럿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을 테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사람도 있을 테고, 뭐 배를 하는 선장도 있을 테고, 뭐 지하철이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갑자기 이분들이 다 휴거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되던 기계가 멈추면서 막 온 세계가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이제 그 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온갖 편법과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권력을 쥐게 돼서, 그래서 그 권력을 쥐게 된 하나의 그 권력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 지구를 멸망하게 하는데, 이제 그 스토리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얘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람의 마음이 거기 모여지면,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러면 사람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보면 그까지 돌멩이 하나가 뭐라고, 수석에 또 미친 사람들은 그까 돌멩이 그거 누가 그러잖아요. 그걸 끓이면 무슨 뭐 그 돌멩이 갖다 끓인다고 뭐 이게 뭐가 나온다고, 이 돌을 가지고서 막 이 돌이 뭐 이렇게 생겼니 저렇게 생겼니 하면서 막 돌 가지고서, 그리고 사람이 거기 그 돌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돌이 가치가 있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의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막 해서 그거를 탐내기 시작하면 그 돌덩어리가 돌이 아니고 뭐가 돼요? 이게 사람들의 우상이 되는 거죠. 탐욕스러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형이든 혹은 유형이든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 거기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던 완전히 남남이던 이성에게 호감을 갖고 거기 마음을 큰 주고 그랬는데, 그 상대방이 자기를 떠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때 얼마나 힘든 일을 겪는지요. 군대에 적응을 못해. 그리고 거기 있을 수도 없어. 그래서 막 탈영을 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그런 형제들도 목격하게 되어지는 거죠. 부모가 말려도 소용없어요. 친구가 뭐 해도 소용없어요. 거기 한번 마음을 줬는데 그 마음을 준 그것이 그렇게 뺏기면 그렇게 되더라. 돈도 그렇더라고요. 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요 예배에 나오는 형제들에게 물어봤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뭐 같으냐?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주일 아침,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대답도 안 해. 그 수요 예배에 나온 청년들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 수요일 나온 청년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군종병들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돈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나 혹은 사람이나 피조물이나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이 돈을 설명을 하면 돈은 사용돼서 소멸되는 에너지 중에 하나인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돈 자체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돈 길거리 떨어진 거 개도 안 물어가는데 사람은 거기 그 돈에 환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젠가 그제 뉴스에도 보니까 미국에서 현금 싣고 가던 차가 돈을 어떻게 해서 뿌리니까 잘못해서 흘리니까 그거 돈 줍느냐고 그냥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는 뉴스도 바로 돈의 영향력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돈이 사람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 돈은 곧 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을 얻게 되지. 그래서 돈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돼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래서 돈 때문에 친구도 배신하고 동업자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의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세를 당한 인생이 왜 고통을 겪으면서 왜 괴로움을 겪느냐? 고통하는 때, 말세에 의해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 그러니 고통이 배가 되느니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이런 것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같이 할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그러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속에 하나님께서 거기 네 보물을 채워주실 거라 하시면서 같이 할까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마음에 이 보물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피조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도 그래요. 술. 여러분, 술 한 잔, 두 잔, 어떤 사람은 술 없이 잠을 못 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술을 먹어서 그 독한 술에 취해야 정신을 잃어야 그래서 그 괴로움을 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보는데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든 돈이든
뭐 명예든 권력이든 그 무엇이든 그 어떤 것이든 사람이 그 무엇인가 마음을 두게 되면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섬기고 더 좋아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두셔서 결국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요, 섬기면 섬길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더욱 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제가 이제 가만히 저 자신을 보면 우리 교우들이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이렇게 나가서 만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사랑받을 만한 게 없어요. 제가 제 안에 있는 나를 보면 저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저렇게 해줄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여겨주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섬겨주는구나 하는 것을 참 여러모로 많이 보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더욱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다른 그 무엇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할렐루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 그래요. 이 백성은 같이 할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지금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 주님 더욱 귀히 여기며 살아라. 주님 더욱 찬송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시편 150편의 말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하신다 그래가지고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전하면 2부에 이게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같은 본문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는데, 그 에베소서 5장에서도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먼저 찬송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에 궁창해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은 이 땅의 세상의 모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 경배하는데, 그가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그의 위대하심을 높여 경배하고 찬송하는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고 춤추면서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는데 같이 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이 땅 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 두 번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 만물 안에 누가 또 뭘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마이크나 지금 이 책상이나 뭐 우리를 따뜻게 하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들 사람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 오는 이런 것을 물질 문명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런 물질 문명이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만드는지 모르지요. 온 천지가,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사람들을 위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지 않듯이, 뭐가 그렇게 사람들은 부족한지 계속해서 발달되지. 제가 운전을 한 80 몇 년도지? 89년도에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고속도로에 이렇게 운전하는데 이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100km로 가는데, 100km로 가는데 그래서 이걸 막 힘들잖아요. 요거 버튼 하나로 요거 딱 하나 눌러놓고 그냥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지금 운행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알아서 막 브레이크 잡아주고요. 알아서 맞춰서 갑니다. 속도 흐름에 맞춰서. 얼마나 윤택해졌는지 몰라요. 우리를 위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런데 여전히 뭐가 부족하다고? 기술의 진보는 계속해서 나오는데도 사람에게 만족이 있어요? 만족함 없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뭐가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여기는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근심된 일은 끊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죽을 일은 더해가는 이 세상,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해야 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사람들이 대신하기 때문에 인생의 괴로움은, 고난과 고통은 더해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서,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들로 세상이 가득해지면, 그러면 그 세상이 정말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위한 것들로,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우리를 위한 것들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로,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 좋은 것들로 채워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으로 더 채워져야 되는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기쁘게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우리가 같이 한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목숨을 다해 예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때, 그때 그 안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차고 흘러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아덴에 있는 저 그리스도, 저 우상,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그 신전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 그겁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려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인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생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무궁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베푸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찬송에서 옥문이 열려 깨져서 그래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옥문이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팔로 불행이 행복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